반갑습니다. 오늘도 이제 계속 강의 이어나가도록 합니다. 자, 큰 주제죠.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그 9번째 시간으로서 겸손한 침례 요한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침례 요한의 사명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세례 요한이라고 나오는데 세례와 침례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례, 우리 이제 흔히 세수라고 이야기하죠. 물을 가지고 씻는 행위가 이제 세수라고 한다면은 침수는 물에 완전히 잠기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우리는 세례 요한 아닙니까? 라고 하겠지만은 이제 그 당시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 물에 완전히 잠기게 하는 침례를 베푼 사람으로서 이제 표현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침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물론 세례 요한이라고 해서 그것이 뭐 잘못됐다 혹은 뭐 옳지 않은 교회다 뭐 이렇게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침례, 세례, 교차해서 사용되지만 원래의 의미는 침례에 더 가깝다는 것을 이제 언급을 하면서 제가 오늘 강의할 때는 다 침례로 바꾸어서 이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침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침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침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침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이야기합니다. 먼저 이제 그 예수님과 이제 침례 요한이 전했던 복음은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회개에 눈으로 보여주는 실질적인 증거는 바로 침례로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를 상징하는 물 침례가 이제 침례 요한을 통해서도 또 침례 요한의 제자들을 통해서도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또 주님의 제자에 의해서 이어졌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놀랍게도 성경에서는 주님께서는 친히 누구에게도 침례를 베푸신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주님으로부터 직접 침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큰 자랑이 되고 아마 신앙에 있어서 의시됨의 내용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주님께서 친히 하신 것은 아니고 주님의 제자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을 보면은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주님의 제자들이 베푸는 침례가 자신의 무리, 따르는 사람의 무리가 점점 더 많아지는 것을 보고 요한에게 이제 고하게 되었습니다. 경쟁 의식, 뭐 라이벌 의식일 수도 있겠고, 혹은 처음에는 자신들을 따르는 사람이 점점 많았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들은 오히려 더 번영하지 못하고 쇠퇴하게 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을 보면서 이제 묘한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요한에게 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주님과 자신이 경쟁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했고요. 자신의 사명이 주님의 사역을 위한 마중물임을 대답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람들은 자신의 업적은 좀 칭송되기를 바라고 남이 많이 이루게 된 것에 대해서는 애써 폄하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요한은 경쟁의 구도로서 주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자신이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죠.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이제 특히 주의종들은 이 부분을 보면서 많이 느끼는 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은 설교를 하며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람의 머릿속에 기억되어야 되는 것은 내 설교의 내용이 아니라 성경 말씀 본문 자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주제, 침례 요한의 태도는 겸손하며 그리스도를 기뻐합니다. 본문이죠. 신부를 취한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결혼식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이제 침례 요한이 자신의 심정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신은 친구이다. 근데 친구라고 해서 기뻐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 왜냐하면 그 자신의 친구가 이제 혼인을 하면서 신부를 취한 것을 이제 보게 되면서 옆에서 자신도 함께 기쁜데 그 기쁜 것은 자신이 결혼식의 주인이 아니라 하객에 불과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자신은 충분히 행복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의 사역에 동참한 모든 사람들은 이제 좀 의아하겠지만 자신이 주인공이 아님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흔히 이제 성경에 보면은 사람의 이름으로 따여 있는 같은 성경 본문이 많이 있죠. 뭐 이사야서 그러면은 이사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를 이제 전하여 주는 것, 뭐 예레미야나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거기 보게 되면 우리는 흔히 그 사람들이 성경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들은 전해주는 사람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뭐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자기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성경에서 오직 영광을 받으실 분은 주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에게 기쁨이 온 것은 전적으로 아닙니다. 보게 되면 신랑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한다는 표현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어딘가에 나타나게 되면 그것이 비록 자신의 소유나 자신과 관계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충분히 기뻐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마지막 세 번째, 침례 요한의 메시지는 경고와 증거로 가득했습니다. 위로부터 오신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은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증언하며 주님을 거절 혹은 거부할 경우 맞이하게 될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한다라는 그 표현이 저는 이것이 딱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이제 종종 이런 생각을 해요.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영원한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가게 될지 이것을 구분하는 것은 주님이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때 그 여러 가지 심판 과정을 통해서 결정될 거라고 대부분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그 이야기는 성경에서 표현된 내용의 일부를 보여주기 때문에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여주는 것은 처음 주님을 만날 때 그들이 취하는 태도가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상벌에 대한 결정적인 이유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지는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내가 헛된 삶을 살고 있었네.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의 모습이었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고 돌이킨다면 주님께 속한 사람이겠지만 그러지 않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불편해, 싫어. 나는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부하고 싶어.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은 종국조에 가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인을 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인 친다라는 그 표현은 목자가 자신의 양에 대한 소유를 확정지을 때 하는 얘기예요. 털을 밀고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불에 인두를 가지고 이제 도장을 찌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끔찍해, 너무 뜨겁겠다라고 할 수 있지만은 사실은 그 어린 양이나 뭐 이런 거 아직 감각의 세포들이 확실하게 이제 발달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 고통은 굉장히 적다라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확증된 것은 바뀌지 않은 것처럼 여기서 인쳤다라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자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도 그걸 따르지 않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영원한 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줘요.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요한이 이야기한 것은 주님을 보고 따르는 그 사람들을 갖다가 폄훼, 다시 말하면 왜 주님께 가는 거야? 나한테 듣고서 회개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하고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자는 옳은 것을 선택한 사람이다. 오히려 주님이 가르침을 들으면서도 따르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종국에 가서는 심판의 대상자로 전락하게 될 뿐 하나님의 은혜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주님이 심판자이며 동시에 주님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바로 심판을 당하는 행위라는 것을, 이것에 대한 예표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러면 상대적으로 요한에 대해서 그러면은 따르지 않거나 요한을 버리고 간 경우는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볼 수 있죠. 주님이 아니라 내용이 좀 도전적이지만 설명해 드릴게요. 교회를 거절하는 것 혹은 목회자를 거절하는 것은 주님을 거절하는 것이 아닐 수 있어요. 주님을 따르고 요한을 배제한 것은 요한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거부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자체는 그냥 자연스러운 하나의 흐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은 자신을 대하는 사람의 태도를 논하지 않고 오직 주님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도 성도들도 사람들부터 자신이 당하는 모욕 자체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를 거부한다고 해서 주임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내게 심한 말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주임을 증거하며 주임을 영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한 재미난 얘기가 있죠. 우리나라 이제 외국인 선교사가 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욕하고 때리고 모욕할 때는 다 참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성경을 찢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코를 풀게 되자 굉장히 화를 냈다는 얘기가 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제 느끼게 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믿지 않는 자에게 당하는 고난 이런 것들은 어쩌면 우리가 감내해야 될 대한 몫이겠지만 거꾸로 그것을 바꿔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하나님의 경전에 대해서 이것을 폄하하며 저주하게 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때로는 분노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분노라는 것이 막 쫓아가서 때리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크게 잘못된 일이요. 나는 거부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않기를 바라고 나는 수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심사숙고해서 복음의 길로 들어올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 마땅히 취해야 될 태도라는 것이죠. 내가 받는 대접을 내가 곧 주님이요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당하는 고난이 주님이 당하는 고난, 내가 당하는 모욕이 주님이 당하는 모욕처럼 침소봉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점점 낮아지게 되고 주님을 드러내는 침례 요한의 모습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요한을 보면서 우리가 사람이 얼마만큼 겸손해질 수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여자에게서 난 자 가운데 침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 가운데 침례 요한보다 작은 자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낮추어 종의 형체로서 가장 낮은 모범을 보였던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주님의 일을 행하며 스스로 자부한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소신과 또 사명을 가지고 옳고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